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요,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계신 소원과 비전과 꿈을 우리도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란 이 시대를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뭔가 원하는 비전을 품고 산다는 것,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므로 곧 예수의 꿈과 예수의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과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소원과 비전을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비전이며 예수님의 소원이며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의 소원으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소원과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의 꿈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신앙의 전부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모든 복음의 교훈의 전부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생활 법칙의 핵심이다. 그렇게 터툴리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주기도문을 자신의 꿈으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죠. 성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성도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주기도문을 자기의 기도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성도여 참된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라면 주기도문을 자신의 기도로 하루라도 빼놓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럴 때에 주기도문을 하루라도 빼놓을 수 없다는 말은 단순히 암송의 차원을 넘어서서 날마다 주기도문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소원으로,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올라오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며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꿈의 대전환, 비전의 대전환, 그리고 소원의 대전환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과 비전이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이 또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소원과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는 자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세운 비전이나 꿈, 소원은
하나의 허상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비전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이미 성취됐으며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 소원과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생애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주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은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도 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암송하는 거 3가지가 있죠. 당신 암송하십니까?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뭐 십계명 암송하십니까? 사도신경 암송하십니까? 그리고 주기도문 암송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만 요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신학대학이나 각 학교에서 미션스쿨에서 종종 세례교인 이상 그 입학 조건을 내거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참 타락을 해가지고 세례도 안 받았는데 앞으로 세례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세례 받았다고 써주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그 입학원서에 세례교인 이렇게 써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기독교 공동체가 세운 예컨대 뭐 직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을 이제 직원을 뽑을 때 예컨대 무슨 뭐 추천서를 받거나 종교 상황 증명서를 해오거나 세례 교인을 뽑으려고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나 이제 앞으로 잘 다닐 거니까 좀 해줄래요? 그러면 그냥 또 해주는 교회가 또 이렇게 많은 거죠. 이게 다 불법이고 거짓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근데 어떻든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면접 때 뭐라는지 아세요? 주기도문 암송해 보라고. 그러면은 가짜로 써온 사람은 다 걸려든다는. 요즘에 그렇게 하는 데가 많대요. 심지어는 뭐 신학대학에서도 그 세례교회 세례를 안 받았는데 막 갑작스럽게 그냥 막 뭐 또 세례는 주긴 줘도 그냥 별로 나오지도 않은데 믿습니까? 물어봐가지고 믿는다 하면 그냥 막 교육도 안 하고 막 세례 줘가지고 오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 암송하십니까? 하면 다 걸리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요즘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성도는 많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비전인데 그 비전을 자신의 인생 비전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많지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기도를 변질시켜서 내 기도문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로 각색을 해서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소원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세상은 조롱을 하는 거죠. 입으로는 주의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저들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비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바꾸고 주님의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기도로 바꾸는 내용을 보세요. 각각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바꾸고 자기가 원하는 비전과 꿈을 집어넣어서 기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주님의 기도가 각색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권력을 집어넣는 것이요, 하나는 명예를 집어넣고 하나는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세상은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입술로는 주를 말하나 너희의 꿈과 비전은 우리처럼 동일하지 않느냐? 우리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바꿔서 자기의 기도로 바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비꼽니다. 조롱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꼬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만한 돈을 충분히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한 같이 나의 진빚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하옵시며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돈과 자본주의 나라와 권세와 그 돈의 영광이 돈님께 영원히 있나이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돈 내. 가리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꼬는 글인데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비꼬는 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님의 기도를 각색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이요, 연약한 사람들이요, 세상의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류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기도를 각색하고 바꿔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도 나는 주님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고 주의 비전을 내 비전이요 주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리라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은 뭐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오바마 대통령 있잖아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2009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그 취임식 할 때 되게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은 순서가 뭐 간단하면서도 그 대통령 취임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목사님을 세워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미국을 축복하고 미국 국민을 축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꼭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 기도 끝나면 이제 취임 선서를 합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 다음에 선서를 한 다음에 이제 취임 연설을 한 20분 뭐 이렇게 이상 쭉 취임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축포를 쏘고 뭐 축하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그 축복 기도를 한 사람이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성도가 약 한 8만 명 모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미국에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쓴 책 중에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 책을 약간 변형해서 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리고렌 목사님은 보수주의자이고 복음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압니다만은 이 오바마 대통령은 크리스찬이면서 동시에 진보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글들을 보게 되면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성격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뭐랄까요, 그 연설문을 모아놓은 담대한 도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쭉 읽어보면은 종종 뭐 동성애도 인정하고 뭐 다 인정하고 다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고 또 법에도 서명도 하고 다 하잖아요. 다 그렇게 갑니다. 그만큼 진보적이고 종교다원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이 축복 기도를 할 사람은 분명히 진보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아주 그러한 인물의 목사를 세워서 축복 기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을 세워서 축복 기도를 한 거죠.
리고레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한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축복 기도 시간이 약 한 5분 정도 됩니다. 5분 정도. 전체적으로는 한 4분, 5분은 좀 안 되고 4분이 좀 넘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축복 기도를 쭉 합니다. 하나님이요, 미국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요, 이 미국 국민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여기 새 대통령을 축복하소서. 그러면서 주여, 이 새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뭐랄까요, 그 동정심이랄까요, 뭐 어떤 컴패션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쫙 기도를 하는데 약 한 1분 정도를 남겨놓고 이렇게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될 텐데 네 단어를 바꿔서 해요.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님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아랍어로 합니다. 아랍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사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스페인어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페인어로 합니다. 헤수스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영어로 합니다. 뭐예요? Jesus.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마치는 분에게는 기가 막힌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한번 다 같이 함성해 볼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기도로 그냥 쫙 기도를 마감한 거예요. 야, 제가 어제 동영상을 다시 또 들어봤는데요. 참 감동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가 끝나니까 막 사람들이 말이죠, 박수를 치고 막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왜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복음주의자요, 성경주의자요, 그리고 보수주의적인 이런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내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내가 기도를 합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주기도문을 쫙 했겠어요. 나는 그렇게 봤어요. 이 미국이 잘 되는 길은 미국의 비전을 누구의 비전으로? 예수의 비전으로. 미국 국민이 잘 되려면 예수님의 비전을 누구의 비전으로? 미국 국민의 비전으로. 대통령이 앞으로 성공하려면은 예수님의 비전을 누구의 비전으로? 대통령의 비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감동이 없는 모양이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소원,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여러 가지를 다 접근을 해가지고 세운 꿈이란, 비전이란, 여러분의 소원이란 그 어느 것도 온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진실로 성취하고 진실로 성도답게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꿈을 꾸고 비전을 성취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꿈, 예수의 비전, 예수의 소원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주기도문에 있어요. 주기도문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평생에 내 이름으로 구원받고 내 피의 대가로 구원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제사함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삶을 살면서 이것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십시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째로,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눈을 뜨면 바로 열리는 게 뭡니까? 아직도 모르시죠? 입이 열린다고.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면 입 꽉 다물고 직장 갈 때까지 있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 눈을 뜨고 의식활동이 시작되면 뭐가 열린다고요?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삶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모이면 뭐예요? 수다를 떠는 거예요. 저는 여성의 수다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성의 수다는 행복이요. 여성의 행복입니다. 요즘에 남성도 수다 떠는 남성이 늘어난다는데 저는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봐요. 남성들도 떨어야 돼요. 이 언어,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화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에 기적이 있는 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루에라우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The Miracle of Dialogue라고요. 대화에는 기적이 있는 대화가 있다. 모든 대화가 기적이 있는 건 아니다. 대화에 기적이 있는 대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실로 대화하는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생 여정 속에 기적을 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기적을 맛보았고 죄와 사망에서 거듭나는 기적을 보았으며 회복되는 기적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가는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평생에 비전으로 삼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뭐하며 살아요? 대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피 흘리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자녀 된 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기도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요, 얼마나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까? 이방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각각의 종교에서도 각각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다 기도입니까? 기적이 있는 기도가 있고 무능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살아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기도한다는 말은 많이 썼어요. 근데 왜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대화의 전환이에요. 기적이 있는 대화를 보게 한 겁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하나님을 뭐로 부르게?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래서 내 정체성을 자녀로 세우게 만든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어요.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부르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약 한 17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이게 또 말씀에 17번 나왔다니까 적게 나왔다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많이 나왔다면 좀 그렇고, 적게 나온 거죠, 17번이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역사 이후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몇 번이 나올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170번 나와. 170번. 몇 배?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이 말이 무슨 몇 배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피 흘리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뭐로 부르도록? 아버지로 부르며 대화하며 살게. 그렇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내 평생에 힘들 때도 아버지를 부르고 어려울 때도 아버지를 부르고 공부할 때도 아버지를 부르고 고단할 때도 아버지를 부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 그리고 인생의 미래가 꽉 막힌 아버지 앞에서 꽉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참으로 안개가 꽉 배어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답답함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 나가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마디에 모든 게 따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거대한 은혜를 준비하셨고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저는요, 두 딸을 키워요. 두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딸 참 좋아요. 예? 딸은요,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요, 아빠하고 와가지고 뭐, 아빠 힘들지 하고 뭐 안마도 해줘요. 아들은 해주나요? 안 해주죠. 그리고 또 아빠 부르면서 아빠 힘들죠? 뭐, 그래고 뭐 자기 얘기도 막 해줘요. 막 그냥 재밌는 얘기도 해줘요. 근데 대부분은 아빠를 부르면 오면은 다 뭐 안마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속은 달라요. 아빠, 사랑해 아빠, 힘들지 아빠 보니까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요, 아빠 부르는 게. 근데 그 아빠를 부르는 음성 속에서, 그 소리 속에서, 그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서 나는 알아요. 아빠를 향한 소리 속에서 알아요. 네가 지금은 뭐가 필요하구나. 네가 지금은 뭘 원하는구나. 다 안다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아는데 모르는 아버지도 있긴 있죠. 그 아버지는 아버지 자격이 없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다 하신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뭐예요?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뭘 부르겠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 그랬잖아요. 이건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하루에도 그냥 그 입을 벌리지 않고 자꾸 세상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어려우면 사람 찾아가 대화하고, 공부하면 또 다른 사람 찾아가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뭐 세상에서 뭔가 지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생을 구하고 추구해야 될 비전은 어떠한 삶의 인생 여정에서도 누구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때 주님의 그 강하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너무너무 지쳐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합니까? 아버지 하며 나갈 때 주님은 주의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고통을 이겨내기도 하시고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새벽에 만나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혹시 양해하고 들으세요. 혹시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은 기도를 하면은요, 소리가 좀 커지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뒤에 무슨 기도 하시려고 저렇게,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듣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계속 찾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뒤에 무슨 기도 하나. 근데 또 잔잔해져요. 그럼 진지한 기도 하시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막 하다가 또 그러다가 저 무슨 기도, 언제 기도하시려고 그러지. 그러다 한 40분 기도 그냥 가신다니까. 그래서 도대체 오늘만 그러면 매일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그분은 저보고 뭐라냐, 아이 목사님, 하나님 진짜 이렇게 응답을 많이 하신다고. 그 뭘 응답하시냐면 시시콜콜한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큰일까지 해가지고 응답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분은 나보다 낫다. 나는 그냥 기도 제목 그냥 해가지고 아무리 구해도 응답 안 된 것도 아직도 많은데 이분은 한 일이라고는 오직 뭐만 불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이랬다 불러.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셔요. 아셔요. 아십니다. 자꾸만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나는 자녀입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피의 공로로 인해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칭의롭다 하셔서 나를 이렇게 받아줘 내가 자녀로서 기도합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아버지, 나의 유일한 아버지로 그분을 부를 때 역사는 나타나요.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 아시죠? 강영호 박사님이 그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축구하다가 두 시력을 잃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유학 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 전기 한번 읽어보세요. 간증도 들어보시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여튼 박사학위 받고 나중에 부시정부에서 뭐 했어요? 예? 장애인을 위한 정책 차관보로서 예? 그렇게 임명이 돼가지고 큰 일을 미국에서도 감당했잖아요. 그분이 2월 23일 날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고요. 2월 23일 날 3월 3일 날 무슨 장례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분을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간증 속에 뭐가 살아있는지 아세요? 그분의 간증,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책, 그분의 모든 스토리 속에는 자신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누구를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이로 속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시력을 잃어서도 두 시력이 잘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똑똑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에 완전히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무슨 미국의 정책 차관보까지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됐냐 말이에요. 그는 딱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뭘 부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줄 알았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인생 문제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자마다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에요. 우리가 가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소원이에요. 왜 딴 데 가서 오느냐, 다른 데 가서 절망하느냐, 다른 데 가서요 이렇게 아파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플 때도 아버지 부르시고, 좋을 때도 아버지 부르시고, 슬플 때도 아버지 부르시고, 꽉 막힐 때도 아버지 불러요. 그러면 풀려요, 열려요, 견뎌요, 할 수 있어요.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소원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6가지의 특별한 기도가 먼저 나와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주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속에도 주의 통치가 임하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법이 실행되지 않는 저 악한 지역, 그리고 불의한 땅, 음란한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들어가서 주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으로 알려주셔요. 이게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것을 구하며 살라는 게 뭐하라는 얘기?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눈도 안 맞추고 또 안 맞춰, 다 안 맞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 모든 관심의 초점은 딴 데가,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듯이 이 땅에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다 주님께 초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비전과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되새겨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한지.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세상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예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때가 되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 창조하셨다. 재창조를 하셨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세미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섭리하심으로 그냥 쭉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요, 이 세상은 중단돼요. 중단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일반적으로 섭리를 계속하세요. 창조의 원리와 창조 사역을, 창조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특별한 섭리를 하신다니까. 특별한 섭리. 그래서 믿는 자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특별하게 응답하셔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에서 특별한 섭리로 나타난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일반적인 과정만 걸쳐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주님은 되게 하시는 응답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섭리를 통해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리고 공경에 처할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이 기히 보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세요. 와, 나는 주님께 구하지도 않은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끊임없이 보존해 주신다. 뭘 통해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게 하며 또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데요, 이런 특별한 섭리를 위해서 주님은 비상섭리를 사용하신다니까. 예? 때로는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자연의 섭리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세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러한 특별한 섭리로, 비상섭리로 역사를 하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감격하고, 이 사랑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주님께 초점 맞추지 않을 수 없죠. 아버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죠. 그리스도 이름에 해답이 있다는 걸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비전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아, 사랑하는 거 힘들다고. 왜? 내 것 줘야 하니까. 하기 힘들겠죠, 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주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만 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음식으로 썼습니다만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적당량만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왜 미움과 증오가 생겨요? 왜 분노가 생겨요? 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사랑하며 살다가 성장해서는 형제가 등집니까? 과도하게 욕심부리기 때문이죠. 주의 기도를 내 기도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꿨어요? 주여, 내 평생이 쓰고도 남을 만큼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미워할 일이 없어지죠. 내게 필요한 양만큼 구하고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의 무엇을 원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있는 것,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과도하게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거기서부터 나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도하게 구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시동생한테만 다 jes어요. 난 그래서 우리 시부모님 모실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넘치면 기회 있는 대로 나눠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신학생들, 저는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하면요, 과거의 신학생하고 많이 차이가 좀 있어요.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신학교를 입학하면 항상 한 번쯤은 극한 상황을 경험하고 졸업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뭘 경험하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요즘 전사님들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예? 풍성한 가운데 풍성하게 헌전하기 원해요. 그래서 무슨 사역지를 구하잖아요. 그럼 사역지를 쭉 이렇게 이제 그 게시판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하면은 제일 먼저 어디 교회를 찾겠어요? 어떤 교회를? 예?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이런 곳을 찾아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뭡니까? 사례금 제일 많이 주는 교회가 어딘가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사례금 제일 많이 주는, 그 다음에는 등록금 대주는 교회는 어딘가 찾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또 보너스 주는 교회 어딘가.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는다면 오늘부터 기도가 바뀔 거예요. 주여, 제발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한 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번만큼은 주식이 뭔가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산 주식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오죠. 여러분,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물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내게 있는 대로 나누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형제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없으면 있는 것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환이에요. 전환. 마지막 한 가지, 뭘 해야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니까 뭐라 그랬으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송을 합니다. 마지막은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을 삼아야 되는데, 그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찬송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비참했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은 이 비참함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뭐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은요, 그 비참함의 정도에 대해서 은혜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기를 잉태해 보신 분 있잖아요. 아기를 잉태하면은 아기를 몇 개월 이렇게 엄마 태중에 있죠?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10개월인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아기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양수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양수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죠. 모르시나요? 여러분,
이 태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모든 배설물 하여간 아이도 먹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고 나오는 모든 배설물이 다 그 속에서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중에 있는 아기의 환경이란 똥과 완전 쓰레기물이야. 그런데 그 아이에서 하나님의 그 태중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아가 생존하면서 왕성하게 자라고 결국 출산하게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보면 노아가요 40주야가 비가 오고 비가 오다. 그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그 뱃속에 있어요. 그 방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방주 속에는 무슨 암수 한 쌍씩 들어가고요, 짐승 들어가 있죠. 또 그 다음에 노아 가족 들어가 있죠. 40주야 비 오고 그 속에서 먹고 자고 다 해결해야 돼요. 그 속에는 칼빈의 얘기도 한다면 뭐냐? 그 속에는 똥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주 아니니까 야 방주 참 안악하겠구나. 생각해 보셔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칼빈은 말을 하기를 그래요. 노아가 왜 나와서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단을 쌓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물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지만 그 똥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이 방주에서 전혀 건강에 지장 없고 말이에요. 전혀 문제 없어. 건강하고 왕성해. 호흡해. 그리고 자녀들도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속에 나온 동물들이 이 세상에 편만해진다고. 이거는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아주 비참한 환경이에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아의 환경, 그 다음에 방주의 그 속에서의 환경이란 세상으로 비교해 본다면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질식해버리는 환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의한 환경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가만히 있는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와 타락과 불의와 음란과 더러움과 정욕과 온갖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30분도 안 돼서 몇 초도 안 돼서 질식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절대적이고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평생 뭐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이것이 비전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환경에, 상황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로 견디는 겁니다. 은혜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비참했던 나를, 저급했던 나를, 불의했던 나를, 절망의 나를 예수의 피로 그 큰 은혜로 건지셔가지고 은혜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평생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사랑하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부부가 해야 되고 아들과 함께 해야 하고 가족이 함께 해야 하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돼요.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와 함께 춤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은혜의 무대가 있는데 그 은혜의 무대 위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도록, 그래서 행복한 인생 살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파트너가 돼가지고 춤추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무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의 무대에 선 이상 여러분 혼자 춤 잘 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옆 사람도 봐주면서 격려해주면서 함께 춰야 은혜의 무대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 함께 부를 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버지를 부를 때 힘이 있어요. 함께 찬송할 때 힘이 있어요. 함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집중할 때 힘이 있어요. 함께 사랑할 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기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을 지금 펴보세요. 지금 피세요. 됐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으려고 할 때 들리는 소리를 다시 들으시면서 성경을 찾게.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으세요. 이 소리를 들으셔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들을 때마다 감동적인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함께 성경을 찾는 소리야. 예? 사각사각. 어떤 사람은 소리 듣기 싫어 이러는데 믿음 없는 소리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요. 온몸을 다하여 말씀으로 들어가는 소리. 할렐루야. 예? 이게 함께하는 소리.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이 소리 아닙니까? 이 소리 평생 들으며 찬송하시길 바라요. 이 기적 맛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주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고 우리의 인생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